항상 예배 시간대 되면은 늘 감사한 게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배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우리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헌금이면 그리고 대표기도 하시는 분, 또 헌금기도, 그리고 통역, 또 방송실 여러 곳곳에 숨어있는 주역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항상 특별히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제 설교를 통역해 주시는 오늘은 김은규 집사님 그리고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잘 돕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는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는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모든 우리 봉사자들, 그리고 교회를 돕는, 그리고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참으로 영광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참 이 자리가 부담스럽습니다. 기도하고 참 찬양을 하고 여러 많은 그런 봉사 가운데서 제게 한 가지 참 마음이 무거운 자리가 바로 이 설교하는 자리입니다. 참 마치 하나님 앞에 실제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저의 죄와 저의 허물과 저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전한다는 것은 참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는 특별히 여러분 참 이 작은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참 이 설교가 제 가운데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십자가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 영광의 그런 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부서를 맡고 있고 또 특별히 찬양하는 이 자리, 찬양을 인도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인데요,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성도들을 다 함께 이 찬양이 정말로 참 은혜로운 것을 여러분께 같이 나누면서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을 했습니다. 할렐루야로 몇 번을 외쳤는지 모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자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고 여러 가지 참 제 안에 없는 멘트, 있는 멘트 다 끄집어내서 그렇게 찬양의 인도를 탁 하고 그리고 주여 섬창하고 바톤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 딱 넘겨드리고 딱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참 중대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 바지 지퍼가 내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모르고 30분 내내 열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창을 하고 또 성도님 앞에서 제가 지퍼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저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이렇게 저의 소신껏 찬양을 했죠. 그런데 그 중대한 사실을 알고 난 그 이후로부터 제 얼굴이 막 빨개졌어요. 예배가 끝났는데 도저히 성도님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저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잠깐입니다. 텔레비를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커머셜을 선전하는 거 보시면 우리 제품 이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이 맛있습니다. 탤런트를 보십시오. 노래를 잘합니다. 얼굴이 이쁩니다. 잘생겼으며 연기를 잘합니다. 이 영화가 재밌습니다. 모두 다 보면은 잘하는 거리가 뭉쳐져 있는 게 보면은 TV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을 또 그 영향력이 가볍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많은 또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저희 집 딸에도 집에도 딸이 둘이 있는데요. 열심히 요즘 이 걸그룹 노래에 한참 빠져가지고 춤 열심히 추고 있어요. 공부를 그렇게 했더라면 참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따라하는지 몰라요. 그게 보기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라하면은. 그러나 우리의 자랑도 잠깐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의 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부끄러움이 드러난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옴내기 잃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으니모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아 나서니모 그 자리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의 모양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참 부족하게도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많은 간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더니 참 이런 축복 주시더라. 병이 나았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쩌면은 우리의 진실된 우리의 증거, 증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가 있었지요. 그 박해 가운데 참 로마 사람들은 BC 1세기, 2세기, 3세기 동안 여러 많은 그 박해를 보면서 조롱을 많이 했습니다. 로마의 거리에는 예수 믿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마치 묘사라도 하듯이 그리고 그것을 참 조롱이라도 하듯이 많은 연극과 희극이 그렇게 거리에 범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최고의 희극가라고 하는 게네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연기는 어느 그 다른 연기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났습니다. 예수 믿고 사자밥이 되는 그 연기 아주 리얼하게 잘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그러한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 리얼하게 너무나도 잘했습니다. 그것을 얼마나 흉내를 잘 내는지 지금의 말하자면 TV에서 나오는 그런 잘 나가는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그는 그것으로 밥벌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순교자들을 그렇게 무시했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흉내를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결국 그는 실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는 대가는 죽음입니다. 순교였습니다. 그는 그거로 인하여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 거기에서 이런 문구가 남아있습니다. 주여, 제가 수천 번 이 순교자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제게 수천 번의 영혼이 있다면 이제는 그 수천 번 모두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 드리나이다. 나의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받아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그가 예수 귀신에 들려서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적당하게 하지 순교자의 그 흉내를 내더니 갑부가 되더니 결국은 그 저주가 내려서 저렇게 순교를 당하는구나, 죽임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답니다.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틀립니다. 평가 기준이 틀립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그의 인생에서 예수님께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멋진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잘 나가다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봉변을 당하거나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위기를 만난 사람들이 보입니다. 바로 바울. 그 바울과 276명의 이 배에 탔던 항산하는 이 가운데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와 일행은 배가 갑자기 풍랑을 맞게 되는데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센지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구원의 어떤 소망도 이제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맞을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풍랑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그렇게 자초하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풍랑을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풍랑입니다. 차를 잘 몰다 가다가도 차선을 지키고 신호를 지키고 그렇게 교통법규를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옆에서 차가 들어와서 자신의 차를 들이닥치는 그러한 풍랑, 어려움, 환난을 당할 때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풍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잘 보시면은 사람들은 이 배를 몰고 있는 선장의 말을 따릅니다. 거기에는 이제 이 제수들을 데리고 가는 백부장이라는 진실로 그 배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자신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 배에서 베테랑이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 선장을 더 의지를 하지요. 그러나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더욱더 거세게 불게 됩니다.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크게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데 여러 날 동안 이제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 보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살 가망이 없다.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풍은 여러분 우리도 일본에 살다 보니까 일본에는 많은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길어도 하루 이틀 3일 정도 되면 태풍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유라굴라를 14일 동안 머물렀다. 참 지독한 단풍입니다. 지독한 강풍입니다. 지독한 환난, 지독한 저주, 지독한 어려움, 지독한 질병. 그게 하루 이틀이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마는데, 그런데 이거는 종종 끝나지 않아요.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도 평생 한 번쯤은 겪어야 할 어려움, 갱년기를 여러분 참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갱년기 이전에 계신 분도, 그리고 겪으신 분도, 지나가신 분도 갱년기는 두 번 다시 맛보고 싶지 않는 그러한 시간일 것입니다. 지금 한참 중에 계시는 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갱년기와 강풍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매달 1월, 2월달, 3월달 되면은 참 꽃샘추위와 함께 불어닥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본어로 가분쇼, 꽃가루의 알레르기를 앓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건 갱년기하고는 또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매해 참 이 고통에서 참 건질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독한 강풍, 그것이 참 우리들에게는 어찌할 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해결책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책인데, 그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 강풍을 바울은 어떻게 그곳에서 건짐을 받는지 잠깐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고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보다 전문가의 말을 많이 듣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선장을 믿었다는 것이죠. 선장을 더욱더 의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하는 말씀이 27장 11절의 말씀에서 나와요. 사람의 생각은 모두가 전문가가 문제 해결자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지자가 많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옳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생각은 그러나 거기에서 조금 달라야 됩니다. 기도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가 내게 영향력이 있기를, 내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내게 더 능력이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것, 그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붙잡는 그 신앙, 그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정탐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2명을 보냈습니다. 10명은 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당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2명, 딱 2명, 그 2명은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수아 갈렙의 그 신앙의 고백과 확신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에 아주 큰 기초를 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절대 절망, 구원의 연왕이 없구나 하는 그 순간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나는 이 질병에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나는 평안하다. 주님의 고백이 우리를 살리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세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왕좌왕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그로 인하여서 낙심하죠. 마치 허리가 부러진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몸을 가눌 수가 없을 때 드디어 마지막 마음에 낙심이 옵니다. 포기하고 맙니다. 마귀는 이 3단계를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마지막 최종체가 어디입니까? 내 마음이 부러지는 것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엿보고 있고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왕좌왕한다 하더라도 내 허리가 부러져가지고 정말로 주저앉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간단하게 부러진다 해가지고 부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졌다 하더라도 설사 부러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서 선체에 있는 모든 것을 이제 끌어올리고 줄을 당기고 그리고 이제 배가 가라앉는다 생각하니까 배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배에서 바다로 내어버립니다. 무겁다 싶은 거 다 내어버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어버립니다. 음식이고 기종한 거고 할 것 없이 다 내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강통은 어쩌면은 우리의 삶에서 그 인생의 배라는 곳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릴 때까지 그 강통은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배에서 내어버릴게 해야 될 것 어쩌면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 버려야지 하나님 이 강풍이 멈추시겠습니까? 이 강풍을 멈추시게 하는 때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고민을 우리가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다 내어놓을 때까지 나의 삶은 내 생명까지입니다. 내 이 생명까지 내어놓을 때까지 우리는 종종 죽음을 맛보는 그러한 공포 가운데 둘 때가 하나님께서 있으십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자식이 있는 분들은 다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싶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때에 제일 마지막 그 환란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 죽음입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애굽 사람 할 것 없이 장자의 죽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일관하셨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의 피를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장자가 죽음을 면케 되는 그런 구원에 이르렀죠. 저는 오늘 이 가운을 입으면서 이 빨간 이 띠를 양쪽에 이렇게 일부러 걸었습니다. 주여, 저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것은 없지만 저의 죄가 깊고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주여, 저의 이 양복기에 주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이 문설주에 바르는 것처럼 제 어깨에 주여 바르면서 나왔사오니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우왕좌왕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붙잡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14일뿐만 아니라 여러 해 동안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 해 동안 강풍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께로 돌아올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바다로 내어 버릴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빨리 해라. 주님도 시간을 보시면서 시계를 보시면서 우리를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애가 타고 타들어갑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다 잃어버렸구나, 나는 이제는 죽을 때가 됐구나 라고 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났죠.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고난으로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을 아무 손상이 없게 오직 백뿐이니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멘. 여기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하는 말이 안심하라.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 이야기한 것은 지금의 이 환란에서 면케해주겠다. 너희를 다른 섬에다가 이렇게 잠시 이렇게 피신해주겠다. 뭐 그런 지금의 상황에 맞는 구원의 말씀이 아니라 너를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 앞에 서겠다 라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그리고 그의 미래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환난 중에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어가는데, 내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려운데, 여러분에게 앞으로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겠고 여러분이 이렇게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많은 일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겠다, 그렇게 미래적인 앞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여러분에게 일러줬을 때 그것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당장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가야사에 쓰는 거는 조금 나중의 일이고 지금 당장 지금 이 사람들 276명이 빨리 지금 죽게 되는데 빨리 여기서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우성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자는요, 네가 가야사의 앞에 서겠고, 하나님은 지금 환란이, 지금 이 광풍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알고 계시는 어려움,
갱년기든 아니면 옷가루 알레르기든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든 더 어려운 문제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지금 서는가, 어디로 우리가 서는가, 어디에 우리가 나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곧 가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전에 순교자를 희롱했던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순교자, 이 순교자라는 이 말의 뜻은요, 본래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마르투스라는 뜻은 순교라는 뜻보다도 증거자, 증거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하더라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이것에 바로 순교자의 본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증거하는 것, 그 순교자의 이름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세상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 좋은 날은 앞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희망이 없다. 더 이상 복음의 확산이 줄어들고 교회의 부흥이 그 시대가 지나갔고 이제는 점점 지금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No way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많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커머셔널, 세상의 그 자랑거리에 교회가 크니, 성도가 어쩌니, 사역이 어쩌니 저쩌니 하는 그러한 스케일과 꼭 사이즈 때문에 우리의 눈이 어쩌면 흐려져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기준 잣대에 우리가 옮겨졌을 때에 우리의 복음의 능력은 상실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나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찬양이 있다 하더라도 내 찬양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때 내 바지 지퍼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광풍에서 건져받은 우리의 평안,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성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강하게 하노라. 굳세게 하노라. 아멘. 내가 영원토록 함께 하노라. 아멘. 가이사야에 있어서,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서 마감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업이 안 되고 갈 길이 멀고 내가 점점 내 인생에서 내 육신이 새어졌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연로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다 제한을 받게 되죠. 일생에서 이제는 물러나서 은퇴를 하게 되고요. 예전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휴 그냥 안방에 그냥 누워 계시죠? 그렇게 하기가 또 그렇게 대접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끝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에 쉼은 없습니다. 그것에 은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는 깨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다가 큰 풍랑을 맞게 됩니다. 제자들을 우왕좌왕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불안하는 거. 그러시면서 그 풍랑을 향하여서 한마디만 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의 선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라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며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시며 우리의 이 인생의 배를 항해하시는 선장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실패를 하지만 그 실패 가운데 한 가지 교훈을 깨달으면 돼요. 그것에서 우리가 배우면 됩니다. 많은 실패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좋은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찬양 끝에 그 참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화장실 나오면 항상 바지를 체크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화장실 가실 때 나오실 때는 항상 체크하시거든요. 교훈이죠. 좋은 교훈입니다. 진짜 실패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맛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진짜 실패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아무런 교훈을 얻지 못하는 것이 진짜 절망이에요. 강풍이 멈추지 않는 그 절망. 그 절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부끄러움의 지퍼를 여러분, 우리가 내려진 채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항상 영적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장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떳떳하게 마치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섰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지퍼를 여러분 절대로 내린 채로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려져면 회개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다시 이 부끄러움을 올리게 하옵소서. 가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고요. 사람들을 모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짚어 내려간 줄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시면 아니면 모르겠어요. 제가 불쌍해서 지적을 안 해주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제일 앞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무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같으면은 아유 홍목사 내려갔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법도 한데 아무 말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부족함도 덮어주십니다. 부족함을 덮어주십니다. 저는요 누구의 성공 사례보다도 실패 사례를 들을 때에 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비록 참 부족한 종이지만 오늘 이러한
경험담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교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 되십시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의 항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항구가 우리의 종착지가 되어서 거기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배가 선박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바울과 같이 값진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